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이제 아까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벌써 12월입니다.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4장 1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기록이고 또 이 모세 오경을 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중요한 인물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과연 이 말씀, 이 오늘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들 후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4장 1절을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왜 모세는 하나님께 저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것에 대한 아직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면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에게도 혹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직면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문제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러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때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답으로 2장 14절을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것은 애굽 군사를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애굽의 이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을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일이 다 탄로가 났고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누가 너를 세웠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라고 하는 그 40년 전의 사건이 이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모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순간에 애굽 군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너를 누가 세웠지? 누가 너를 보냈지? 라고 하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문제점,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광야에서 씻어낸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그냥 양떼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약이라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으십니까? 제가 가끔 단에서 제 외모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 큰 고모님은 저한테 그런 외모 얘기를 안 하셨어요. 큰 고모님은. 그런데 둘째 고모님은 외모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싫어해요. 근데 그 둘째 고모님이 너 어렸을 때 너무 예뻤다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아요. 어렸을 때 막 얼굴을 보면 너무 예뻐하고 너무 이뻐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랬다고.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거기 후반전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게 한 번 말을 하면 그냥 농담인가 싶은데 두 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고모를 안 봐요. 보기 싫어요. 어렸을 때 좋았었던 인상, 좋았었던 외모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후반전 얘기를 꼭 하세요.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뭐가 있냐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영어가 너무 싫어서 진짜 너무 싫어갖고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걸 그러면서 간 거를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제가 이 전기과를 갔어요. 전기과. 그래갖고 전기를 가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전기과에 갔더니 자격증을 따면서 이렇게 보통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기공사 자격증을 보는데 그거는 큰 나무 판넬에다가 쇠파이프 같은 거를 막 90도로 굽혀서 그 안에도 전선을 넣고 등을 켜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쪽 등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점등이 됐다가 깜빡깜빡 거렸다가 몇 초 있다가 이게 다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그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필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몸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꼼꼼하지가 않아요. 꼼꼼하게 대충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세밀한 거예요. 이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필기는 한 번에 다 붙었는데 실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검사하시는 분이 왔어요. 이게 전원 스위치를 딱 넣는데 아주 놀랍게 나이트 클럽에 가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그 전등이 파파파파파파 거리면서 다 깨져갖고 불합격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세 번째까지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그래갖고 나하고는 전기는 안 맞아. 예? 그러면서 전기를 멀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수 집사님을 보면 37년 동안 전기를 다루셨다고 이렇게 보면 저분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트라우마들이 계속 하나씩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울 때, 가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이렇게 술 드셔서 어머니와 다투셨던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게 되면 아버지는 꼭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시게 됐어요. 이렇게 사정상 그렇게 싸우시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보는 눈 앞에서 동생들 자면, 저는 첫째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제 눈에는 항상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양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어머니를 이렇게 주먹다짐으로 이렇게 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제 눈앞에서 자주 봤어요. 술을 드실 때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부부 간에 싸우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나중에 커서 부부가 싸우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꼬라지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분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부의 모양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싫어요. 굉장히 싫어.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렇게 부모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이게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저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표현할 수 없죠. 지금은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삭히면서 살아가겠지만, 시간이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트라우마들이 저 안에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모양들을 가끔 확인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았었던 모세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 밑에서 자라났고, 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었던 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아닌 훈련을 자기가 받아와서 살아왔었던 이제 80세의 모세에게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보냈으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뇌와 문제 앞에, 상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처와 트라우마가 단지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잔존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호렙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보통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요. 근데 이미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며 비전과 사명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절에하며 금식하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어떤 로고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레마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로부터 지금 처음 교회를 들여온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건드려졌을 때에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그 상처가 계속 끄집어 올려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며 눈물 뿌리기도 하시고 또 그런 상처가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처들로 정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모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왜 나 스스로는 조절이 안 되니까요. 약을 아니면 주사를 투약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뇌의 기능들을 절제를 시키고 약화를 시켜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내 상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 누군가의 상처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늘진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런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온갖 세상의 교훈들을 찾아서 무수히 책을 읽었다는 거야.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왜 나는 여기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하여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인문학과 철학과 사상과 교리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까지도 섭렵하면서 이것들을 알아내고라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말을 해주는 정답은 이 땅에 갇혀있는 정답이다.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역사에 국한되어지고 제한된 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볼 수 못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대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렬한 감동과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확 열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자기의 트라우마, 상처, 잔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고 했었던 이 순간 모세의 모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 상황에서도 40년의 전전에 그 아픔이 올라와서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자기들의 리더, 진짜 영적 리더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었던 그 허탄함은 과연 무엇일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모세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저에게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로 인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 많고 상처 많은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리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로 부르려면 그 목사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 불러라.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불러라. 이 마음에 외로움이 없는 사람들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즉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 결국은 목회할 때도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다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고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바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럽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돼서
몇 조나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뒤바꾸며 모든 열방들마다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 굳이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믿는 자들도 그를 칭찬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물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높아져서, 무엇인가 많아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없다가 있는 자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가 학력이 좋아진 자들, 가난했다가 이제는 부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만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어떤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업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당신이 전도를 10명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가 아니라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숫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10의 1조가 1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두랩돈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늘도 상대적인 부자들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심령이 어느 순간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못한 모세의 모양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면서 이런 자가 우리의 리더였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구나. 한편으로는 허탈함과 한편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아픔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바로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민수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상처 많은 인생, 근데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똑같은 패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가장 신뢰해야 되고 정말 옆에서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 그 아론과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로 택함을 받은 이 모세를 향하여 너와만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너를 택하셨고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광야에서 40년 지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모세,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즉 자기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에 가서 이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던 모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져서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의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그 어떤 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뛰어나다, 온유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느냐 우리도 쓰신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상처 앞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다시 미리암과 아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이젠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서 이젠 잔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월이 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온 지면의 그 어떤 자보다도 온유한 자로 자기를 지금 자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고 그 덧난 듯에 다시 한번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있는 그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정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즉 나를 보는 거 있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으면 하나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애국 왕자로 살았었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을 섭렵했던 것들을 40년 동안 다 없애버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민수기 12장에 왔었던 그 순간들은 과거에서 광야에 40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그 순간까지는 약 1년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몇 개월? 20개월 걸렸어요. 광야 40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상처와 아픔이 1년 8개월 만에, 20개월 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온유가 가장 큰 자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세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빛과 향기가 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입이 뻣뻣함과 말주변 없는 것과 나의 부족함과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무엇을 해결해 주고 싶었냐면 4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에 땅에서 피가 되리라. 5절 8절 9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5절 밑에 보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9절에도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것을 믿지 아니할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고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거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던져라.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나병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이 일어났어요. 그 손을 다시 꺼내라. 그 문둥병이 해결될 것이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뱀의 꼬리를 집어라. 그 꼬리가 그 뱀이 지팡이가 될 것이다. 계속 뭘 보여주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처럼 계속 성경은 표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믿음이 없느냐?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믿지 않고 있어.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자기의 상처가요, 자기의 연약함이요, 자기의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한 것이 자기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못 배운 얘기하면, 글씨 못 읽는다는 얘기하면 막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나 아내의 관계 때문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 얘기하면, 아내 얘기하면, 자식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상처가 결국은 누구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돈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실패해 본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너 대학 가야 된다고 항상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못 배워서 살아보니까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고생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너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었던 그 모세의 삶이 20개월 안에 해결돼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너를 광야로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이미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이젠 트라우마가,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모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 자리가 내가 보낸 자리야. 그 자리가 순종해야 될 너의 광야인 거야. 그 광야에서 너의 모든 상처를 없애버리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가지고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그 자리에 여러분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 일들을 감당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낸 그 자리에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있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의 삶을, 심령, 너의 생각, 너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셔서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처투성이었었던 그 리더가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닌 입술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그 입의 고백으로 인하여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 친형을 향해서, 그 친누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졌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혀는 불의 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처들이 이 입으로, 이 혀로, 나는 칼을 든 적이 없지만 이 입술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트라우마와 상처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너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그 직분, 때로는 그 교회, 때로는 그 삶들이 여러분 앞에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곳이 40년 동안 해결되지 아니한 유일하게 여러분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소크라테스 철학자, 수많은 플라톤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과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와 해학적인 비유와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돈의 트라우마를, 배우지 못한 트라우마를, 또 관계로 인한 트라우마를 다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보혈, 아까도 찬양하며 정말 은혜가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길 수 있습니까?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70, 80, 90 죽어가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그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아이와 자녀와 청년과 아비들의 믿음을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의 마음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 이 악한 것으로부터 누가 이겼다라고? 청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생의 자랑거리를 이길 수 있어요. 핸드폰 좋은 거 나오면 이 핸드폰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계 자랑거리를 청년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청년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청년들아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요. 이길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눈보다 더에게 막히는 것,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이것들을 맑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아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 때문에 드라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세상 원수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갖다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맑히 씻어버리십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비도 어미도 너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준 적이 없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년과 미혹의 영들을 인하여 그 상처와 아픔들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부모가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들도 처음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 구원자. 이 말은 영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세 번 시작.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울타리로부터,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어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무슨 사역하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큰 줄 믿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눈물 뿌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이 아픔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이 트라우마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시 함께 우리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